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외된 이웃과 기독교 출판사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섬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룬 내용은 짧게 요약하자면, 원래 책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에, 즉 교보문고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에 판매 수수료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수료를 출판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판매 수수료가 없는 그런, 혹은 판매 수수료를 받아도 그 판매 수수료를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기독교 출판사나 혹은 소외된 이웃에게 돌아가게 하는 상생형 온라인 서점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 누가 그러면 그걸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상생형 온라인 서점은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 수익은 운영비에는 최소한 운영비에는 쓰겠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기독교 출판사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체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혹은 특정 교단이나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많을 경우에는 그런 IT 직군들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맡아서 개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만드는데 돈과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독교 출판사한테 이익이 되고, 또 기독교 출판 문화를 끊임없이 이제 육성하고 장려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특급이라는 앱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문화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한 10년 이내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 플랫폼이 이제 점점 상용화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게 사장님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배달 대행 수수료를 보통 한 9%에서 많게는 한 12%까지 내야 하고요. 그리고 배달비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배달비는 고객과 점주가 나눠서 부담을 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하나 시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게 바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공공 플랫폼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활동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소비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책도 이제는 이북으로 보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국 교회라는 틀 안에서 혹은 기독교 출판이라는 그 시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전통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부의 불평등의 문제,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상생형 온라인 서점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교보문고 같은 이런 대형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선택이지만
기독교 도서를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상생형 온라인 서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또 우리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나 또 그 광고하실 때 이항의 책을 사는 거, 책은 어디를 사나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서 저가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사도 가격이 똑같으니 이곳에서 책을 구매하면 기독교 출판사에게 도움도 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 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왜 내야 하는지 잘 공감을 못 하세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들도 아마 그것들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생형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게 하는 것, 이항에 차는 책을 이쪽에서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총회헌금 걷는 것보다도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 하나를 사더라도 성경책이 뭐 3만 원이다 하면은 일반 서점에서 사도 3만 원, 상생형 온라인 서점에서 사도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면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것이고 이 상생형 서점에서 구매하면 똑같은 소비일지라도 소비가 상생이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상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서를 부여하실 때 그들의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상생하는 사회였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이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제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경제적 관점에서요. 첫 번째가 희년제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던 자가 있으면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희년제도. 그리고 무이자 대출. 어떤 이자도 받지 않고 어떤 담보도 받지 않고 그냥 거저 돈을 빌려줘야 하는 물론 자기 동족에 한해서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 원하셨던 이런 금전관계의 모습입니다. 또한 상생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업이 주요 경제 활동이었으니까요. 근데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다 걷지 말고 일부를 땅에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사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생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원래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월요 시리즈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와 길을 제시해 주셨다면 그것들을 실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너무 이 10년, 20년, 30년 사이에도 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월요 시리즈 같은 걸 하게 된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귀신이 들린 줄 알고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님도 기도를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이 아들이 전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는 병든 사람들,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와도 뭐 응답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많았는데 이 케이스는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한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 2개월 만에 금방 다 나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부의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출판사들이 겪고 있는 이 경영 악화와 악순환의 문제를 끊으려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우리가 찾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것을 마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너무 이론적으로 또 그걸 접근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공유할 뿐이고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 관련된 분들이 정말 좋은 답을 찾아서 이 모든 시장의 문제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으셔서 그 원인을 없애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그 위기와 부딪히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능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기독교 출판사들이 경영 악화와 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된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